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두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추석 명절 앞둔 이 주일인데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때까지 기억에 남는 한은 가장 강력한 바람을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 옆에 벽이 이렇게 징크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철판이 마주쳐 있는 데가 바람에 벌어져 갖고 바람에 날려서 철판들이 막 도로로 낭떠러지기도 하고 밑으로 막 떨어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 무섭구나. 바람이 건물 벽도 떨어뜨리는구나. 처음 봤습니다. 유리창도 2개나 이렇게 깨졌어요. 어제 서재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데 6층이잖아요, 제 방이. 흔들흔들해요,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제 방에 있는 화분, 나뭇잎도 바람도 안 불어오는데도 이 집이 흔들리니까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달력도 흔들고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이 바람을 하도 맞으니까 좌우 유격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리창도 2개나 깨졌고요. 아주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피해가 없었는지, 교우들 가정은 무사한지 걱정이 됩니다만, 아무튼 이번 비로 인해서 그동안 자연재해도 많이 없었는데 농작물들 피해 많이 입었은 것 같아요. 특히 옹진 지방, 우리 감리교로 보면 중부연에 옹진, 강화 이런 데가 다 바닷가에서 서해안에서 직격탄을 맞은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피해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자연 태풍보다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 막 온 나라를 확 뒤집는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아주 요란했던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국내 정치도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고 있고 국내 상황도 끊이지 않는 비바람에 시달리고 있는 중인데요. 국민들도 그런 피로감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의 폭풍, 사상의 폭풍, 정치 태풍, 여야가 일으키고 있는 바람이 거세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교회 안은 조용할까? 교회 안도 조용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식구만 돼 있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안녕하고 다 좋은 것처럼 그렇지 않죠. 성도들의 가정에도 끊임없이 바람이 일어납니다. 사업상의 문제, 자녀의 문제, 병으로 인한 태풍을 만난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으로 취업의 문제, 이런 분들의 아픔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도 잔바람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세상을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요동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동이라는 말은 흔들릴 요, 움직일 동, 그래서 막 흔들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 이런 것이 요동하는 거죠. 똑같은 말로 앞뒤만 바꿔서 동요라는 말로 쓰기로 합니다.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어. 이것도 역시 흔들리는 거죠. 국가의 문제 때문에 큰 동요가 일어났다라고 할 때도 역시 동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높은 실업률, 청년 실업률 때문에 청년 세대가 동요하고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으로 가정에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 여야의 갈등으로 사회와 나라가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흔들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면 이런 소동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면서 차근차근 이 흔들림을 잘 정리해 나가면 오히려 더 강건하고 굳건한 나라가 될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요동이라는 말 앞에 하나 더 붙인다면 거룩한 요동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매를 맞아도 이유 없이 맞으면 더 아파요. 왜 때리는 거야 도대체? 내가 왜 맞아야 돼?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질문이 되면 더 이해가 안 되면 더 아프고 더 괴롭죠.
부당하게 맞으면 더 분하고 쓰리고 아프죠. 그러나 이유를 알고 맞으면 아파도 견뎌낼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벌을 받아도 내가 싸구나. 내가 이런 벌을 받아서 다음에 같은 실수를 절대 내가 반복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으면 오히려 내 인생에 약이 되기도 하고 더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계단으로 그걸 쓸 수 있는데, 까닭없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왠지 화만 나고 억울하기만 하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떠나죠. 아버지의 재산을 잘못 사용해서 허랑방탕했다 그래 탕자인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에까지 가서 돼지 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를 서로 뺏어 먹다가 드디어 탕자의 마음 속에, 탕자의 정신세계 속에 요동함이 찾아왔어요. 완전 충격과 혼란이 머릿속에서 확 일어나기 시작했죠. 야,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돼지처럼 살다 죽을 건가? 라고 하는 인생 일대의 큰 고민이 쾅 하고 들어오는 거죠. 탕자에게 닥쳐온 요동함이 온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대로 그 요동함이 쓰여집니다. 아마 그런 요동함이 마음에 없었다면, 그래 뭐 돼지 먹는 거랑 같이 먹어도 괜찮지 뭐, 아유 뭐 난 이렇게 살아도 난 괜찮아, 아무런 고민과 갈등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뭔가 큰 깨달음이, 충격이 와서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결단할 때, 아, 드디어 이 아들은 돌아온 탕자, 다시 되찾은 아들의 자리로 오는 거죠. 탕자로 끝날 건가 아니면 돌아온 아들이 될 것인가 라는 기로에 이 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의 동요를 단순한 그냥 아유 재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냥 뭐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아들은 거기서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이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현대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그분이 낸 첫 설교집 제목이 뭐냐면 The Shaking of Foundation. Shaking이 뭐예요? 우리가 shake이라는 말은 흔들다 이런 뜻이잖아요. Shaking, 계속 흔드는 거예요. Foundation, 화장품이 아닙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를 흔드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존재에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죄라는 게 뭐냐면 분리시키는 게 죄라고 본 거예요. 뭐로부터 분리시키냐? 나로부터 분리시켜요.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죄인이 된 순간 내가 하는 짓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되고 이웃과도 분리돼요. 그래서 나와 그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그 물건으로 보고 갑과 을로 보기도 하고 돈으로 사람을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착취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갈라지죠. 이런 분리되어 있는 존재를 한마디로 가리켜서 다 죄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러니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죄라면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죠. 하나님과 재결합. 자,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뭘까 할 때 재결합을 해주게 하는,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장이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장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다시 자꾸 하나로 합쳐놓는 작업을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는 연습, 훈련이 예배죠. 자, 이 망가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고장나서 공업사 끌고 가보세요. 카센터 끌고 가고 공업사 끌고 가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자동차를 일단은 더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엔진을 내려, 바퀴를 빼, 나사를 다 풀어서 산산조각 내버려요. 아니, 나는 자동차에 뭐 따그닥따그닥 소리가 나갖고 아니면 뭐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갖고 그거 고쳐달라고 갔더니 고치기는커녕 엔진을 다 분해시켜버리고 차 막 뚜껑 열었다가 바퀴 다 빼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분해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하고 기다리죠. 이런 분해와 해체 작업이 있기 전에는 고쳐지는 것도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반드시 고치려면 다 해체시키는 작업을, 이걸 우리는 가리켜서 요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픈 이가 아프면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치과에 가죠. 그 치과에 가면요, 일단 의사 선생님이 더 아프게 고문을 해요. 일단 아프다고 그랬는데 치료는 안 해줘. 거기다 바늘을 꽂아. 바늘을 꽂고 그 다음에 막 벤치로 막 이빨을 막 뒤틀기도 하시고, 도라이바로 막 넣다 뺐다 하고 막 들들들 갈고 말이죠. 요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이제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나서 마취가 풀리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통증이 이제 더 밀려오기 시작하죠. 아니, 나를 고쳐달라고 병원 갔더니 어떻게 더 아프게 만들어놨냐 하고 욕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없으면 안 낫는 거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막 이렇게 뭐 이빨을 새로 씹는 맛, 또 이렇게 그런 씹는 맛이 중요한데, 그런 거 이빨이 시원찮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도 해놓고 그러시잖아요. 임플란트 하려면 어마어마한 우리 몸에 고통을 막 주죠. 뼈에다가 막 나사 박죠. 거기다가 막 심지 박아서 막 도라이바 돌려갖고 막 해가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음식도 맛있게 씹고 고통 없이, 이가 아픈 거 없이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요 치료의 과정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동, 해체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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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노래 불러요. 그러면서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합니다. 드드드드드드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성전이 요란하게 요동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드러나고, 이사야가 죄가 씻어지고, 죄가 씻어진 그를 이제는 네가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선지자로 임명하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그 과정, 이게 필요한 거죠. 요동의 과정. 우리 영혼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요동의 과정이, 탕자가 돼지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겪었던 그 인간 존재의 고통, 아까 폴 틸리가 얘기한 대로 쉐이킹에 막 흔들어서 막 뒤섞어버리고 요란하게 만들고 뭔가 막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파운데이션, 그거죠. 이때까지 내가 믿고 기대했던 파운데이션, 그 기초가 뭘까?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야,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지, 여기다 기대고 있으면 나는 평생토록 안전할 거야 했던 그 파운데이션, 내 인생의 그 기초, 내 인생의 그 기반, 이걸 하나님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았던 돈을 막 흔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의 기반과 네 인생의 존재 기초가 돈이었냐? 그거 한번 흔들어 줄게. 흔드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그게 흔들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건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식의 문제로 흔들릴 때가 있고, 믿었던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는, 그런 내 존재 자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 요동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폴 틸리가 두 번째 설교집을 내는데, 폴 틸리가 낸 두 번째 설교집의 제목은 더 뉴 빙이에요. 새로운 존재라는 단어입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 어떻게 나오나요? 아까 얘기했죠. 흔들리는 터전을 겪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더 뉴 빙,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 쉐이킹하는, 막 흔들어버리는 요동을 겪은 다음에 더 뉴 빙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거룩한 요동을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사야가 경험한 그 경험인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소명을 받던 그 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거룩한 동료로 새로운 예언자가 탄생하는데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가 언제예요? 뭐 연도수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그 표현 속에는 완전히 와장창 깨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망가졌네 다. 나라 망했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요시아 왕, 종교적인 개혁, 사회적인 개혁, 믿음의 개혁, 훌륭한 정말 그렇게 멋있게 왕 노릇했던 그 우시아 왕이라는 존경받는 왕이 죽었던 거예요. 이 국가 전체에 뒤흔들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드디어 그렇게 믿었던 왕이 죽었어요. 존재의 기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훌륭했던 왕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 망했네. 큰일 났네. 그런 혼란 속에서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사야는 부름받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뭐 궁중에 살았던 왕족 출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쓴 문체, 그분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왕족 출신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단어들, 왕과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묘사한 거로 보아서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거나 귀족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요동치는 문지방 요동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요동을 통해서 이사야가 드디어 한 민족의 대예언자로 그냥 왕족, 귀족 출신의 편안하게 왕궁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선 하나님의 불멸의 선지서를 썼던 이사야를 쓴 이사야로 거듭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 일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요동함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요동함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걸 사용하셔야지. 재수가 없어 휙 밀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내가 이런 일을 만났어 휙 던져버리지 마시고 그 요동함이 내 인생을 바꿔나가는 에너지로 만들어줍니다. 요동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요동치는 폭풍 속에서 북한과 중국과 미국 세계 초강대국들이 막 태풍을 일으켜서 국가가 전체가 막 요동치는 이 상황이 저는 오히려 이 요동함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희망의 불꽃이 피어나는 요동함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 국내 정치의 상황도 요동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요동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또 우리 민족을 빚어주실까? 이 요동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것들을 기도해야 될 것이죠. 도종환 시인의 유명한 시가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데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뭐 한번 들어봤음직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꽃 하나가 피어서 완성체로 피우기까지 바람의 흔들림, 비가 내려서 젖어가는 그 아픔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수많은 요동을 경험했습니다. 이 요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때 우리는 더 깊은 데로 드디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가 내게 주셨던 그 소유가 다 쓸 때까지는 요동이 없었어요. 신나게 쓰고 신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고민과 갈등이 없이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돈 다 떨어진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돼지 키우다가 돼지랑 먹이를 다투는 거예요. 그 중에 드디어 요동이 온 거죠. 내가 뭐냐 도대체 이게 인생이.
내가 지금 이게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냐 지금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내가 살고 있나 지금? 충격이 오고 요동이 오는 거죠. 그런 요동함을 겪으면서 내 본질을 찾는 거죠. 내가 누구냐 이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게 많은데 난 아버지 자식이나 돼갖고 이게 뭐하고 있는 짓이냐 이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요동이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혹 여러분 요동치는 삶의 한복판에 던져진 분 계십니까? 그런 와중에도 낙심하는 죄 많은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주저앉아서도 안 돼요. 순발력 있게 대응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요동치는 상황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동이 무한대로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서부터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일어나고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내 일기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유태인 소녀 안내가 점령당했던 그런 그 나치의 유태인들을 잡으려고 매일 수색하고 돌아다니는 그들의 핍박을 피해 암스테르담 운하옆 어느 작은 집 4층에 숨어 살면서 썼던 소녀의 일기입니다. 매일 집을 뒤지고 찾는 독일 친위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숨죽여 지내며 지은 일기예요. 자, 이 안내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그렇지만 반전이죠. 매일매일 그런 긴장들, 오늘도 독일 군인들이 막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뒤지는 소리들, 요란한 그런 소리들, 비명 소리들, 이런 현실의 아픔과 현실의 고통들은 많은데 그렇지만 하늘을 우러러보면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구름은 바람대로 가고 있고 햇살은 내리쬐길 때도 있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노을이 지기도 하고 아침 태양빛에 물들어간 하늘을 볼 수도 있는 이 잔악함이 끝나고 평화가 세계에 깃들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바꾼다면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곤란이 닥쳐왔고 건강에 뭔가 큰 충격파가 생기고 관계에 뭔가 어그러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이 잔악함, 이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깃들 것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보시지 않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어서 땅의 모습은 지금 큰 난리가 난 것처럼 국가의 멸망의 위기에 도달해 있지만 이사야는 하늘을 날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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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하는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되고 주님의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나도 망했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의 죄를 숯불을 대며 씻어주시고 나를 위해 가라고 내 일을 해달라고 선지자로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성전 문지방이 요동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리는 그 삶의 순간 속에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래야만 이사야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요동함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요동함이 얼마나 이사야의 인생의 큰 축복인가. 그 요동함을 통과하고 나서 사명받은 자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요동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요동치는 상황을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극복뿐만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한 단계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계기로 이 요동함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삶에도 또 이 대한민국에도 국가가 겪는 국제적인 이 요동함들이 통일한국으로 나아가는 축복으로 바뀌고 대한민국의 갈등과 이런 아픔들이 더 좋은 나라, 더 축복의 나라로 나아가는데 쓰여지는 아픔들이 되면 좋겠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숯불을 내 입에 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요동치는 삶의 한복판에서 죄를 발견하고 나의 실수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며 보내시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이 민족과 이 국가가 나아가야 될 길까지도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요동함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는 이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도 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풍 속에서 요동할지라도 그 요동함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발견하며 그 속에서 나의 실수와 연약함들을 발견하며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서 분명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요동함이 요동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흔들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 때로는 요동함으로 우리도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동함에 지지 않게 하시고 그 요동함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그 요동함 속에 파묻혀서 빠져나올 생각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낭망하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뚫고 일어나 나올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를 잡을 때마다 주님 그 손 잡아주시고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소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과 삶의 주권자시오 인도자 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박탈됨과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하늘 소망 버리지 않고 그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흔드시지만 결국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흔드시고 매를 대시지만 복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 끝까지 동행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또 명절을 맞아 먼 곳으로 함께 여행하기도 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주간에 있을 러시아에서 있을 봉헌식과 개관식 위에 모든 상황 속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